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법에 대해서 말하죠. 의심의 법,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전염병에 관련된 규례와 또 사람들 간에 범하는 그 죄에 대한 규례,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의심의 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진에 여호와께서 거하심으로 그 진도 깨끗하고 정결해야 함을 말하는데 포함되어 있는 규례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왜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의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의심이 들거나 의심하였는데 의심의 소재, 계속해서 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의심이 뭐예요? 그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 관계에 의심이 생기면 관계는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어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분명한 증거나 아니면 분명한 사실이 아니고 내가 의심하면 분명한 사실이면 이것에 대해서 벌을 주고 또 벌을 받고 그러면서 그 갈등의 문제가 해소가 되죠. 그런데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의심은 가요. 그러면 이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관계가 점점 더 깨어져 가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 의심을 어느 관계 속에서 말해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속에서의 의심을 말해요. 이건 그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는 가장 세상에 기본된 관계죠. 의심이 아닌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의심이 생기게 되면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면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이것을 말하는 건 바로 이런 막연한 의심이 가져다주는 가정의 그 파탄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시대에는 여성이 약자의 위치였어요. 남편이 의심하면 그걸로 그냥 그 죄가 정죄당해버려요. 의심이 시작하고 남편이 그냥 불의하다 불의하다 말하면 그냥 불의한 거예요. 간음했다 하면 간음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여성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약자를 돌보기 위한, 여성을 돌보기 위한, 특별히 여자에 대하여 의심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하죠. 여성만 이런 간음을 행하지는 않아요. 남성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그런 일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성의 경우를 말하는 건 바로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이제 더 중요한, 표면적으로는 가정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이 부부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와 같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신랑과 신부로,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비유해서 표현해요. 그러니 이 남자와 여자 간에, 이 부부 간에 이 신의가 깨어지는 건 곧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의심한다는 것, 결국 우리의 믿음에 가장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의심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자꾸만 의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예요? 의심이죠. 하나님이 과연 저들을 물리쳐 줄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부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믿음과 신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의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의 문제를 해소하고 정말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독특한 의심의 법,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 거죠. 그래서 서두의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지금 의심이 신의를 저버리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의심은 생기는 거죠. 남편에게 의심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14절에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정말 그의 의심대로 신의를 저버리고 더럽혀졌거나 또 반대로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러니까 오해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의심했을 뿐이에요. 의심하고 사실 이게 오해였고 그 여인은 더럽혀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얼마나 큰 갈등이 생겨요. 사실이든 아니든 의심이 생기면 이건 갈등이 될 수밖에 없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을 해소하고 해결하고 넘어가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이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말해요. 의심의 소재,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소재다라는 거죠. 기억의 소재, 그 죄가 기억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소재다라는 거예요.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본래 일반적인 소재는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함께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이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만큼은 고운 가루가 아니라 보리가루를 써요. 이 보리가루는 굉장히 투박하고 거친 가루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도 붓지 않고 유향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소재, 보통 소재는 헌신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이 소재만큼은 그것과 구별되게 거친 가루를 사용하고 기름도 유향도 넣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고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한 다음에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은 제사장이 들고 소재물은 여인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힌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맹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이 쓴물의 저주를 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만약에 더럽힌 일이 있다, 간음한 일이 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철저하게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2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이렇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자백했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요. 그리고 저주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이런 일이 없지 않고서는 아멘 아멘 할 수 없죠. 감히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이제 그 두루마리에다가 그 저주를 전부 다 쓴 다음에 이것을 빨아서 그 물에다가 빨아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이제 그걸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부정한 일이 있으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는 거죠. 25절에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이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굉장히 희한한 방법이죠. 이상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설과도 같은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 유럽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그 문화재가 하나 있죠. 그 진실의 입. 그래서 그 진실을 거짓말을 하고 손을 거기에 넣으면 그 사자가 그 손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거짓말한 사람은 아예 넣지도 못해요. 거기에다가 넣지도 못해요. 마치 그런 전설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통해 의심을 해결하는 의심의 법을 만드신 거예요. 저는 분명 이것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자가 이것을 마시면 그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그런 일이 없지 않고서는 과연 이걸 마실 여인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이 있는데도 이것을 마실 수 있는 여자는 없겠죠. 함부로 마실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떤 경우예요? 의심일 뿐인 거죠.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말 악해요. 이 시대에. 물론 지금도 악하겠지만 이 시대는 더없이 악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학대하고 뭔가 거짓으로 불의하다, 가늠했다, 여성을 내버리고 폭력을 가하고 이런 일이 너무나 허다했던 거예요. 이 시대의 이 여성들이 함부로 어디 가서 이렇게 가늠할 수도 없죠. 외간 남자와 어디를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불의한 일을 저지른다는 게 정말 일상에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정말 흔치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있어서 자꾸만 의심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일이 없기에 마셨겠죠. 마시고 나면 아무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나의 의심이었구나. 그러므로 그 의심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불의한 일이 있다면 먹지 못하겠죠. 못 먹어요. 아멘 아멘 못해요. 그 앞에서 실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죽는데 어떻게 그걸 당당하게 마실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당당하게 마셨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여인에게 임했을 것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마시지 못했을 거예요. 실토했을 거예요. 자백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28절에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만약에 정결하다면, 더럽힌 일이 없다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왜 임신까지 이야기했어요?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임신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심만 하면 임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제 그때는 남편의 책임인 거죠. 그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까지 딱 말씀하시는 건 정상적인 부부 관계로 회복되게끔까지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결국 이 법은 물론 지금 우리가 따라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국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의심을 해소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법으로 의심을 해소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의심을 해소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의심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해 가야 하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에 있어 이 의심의 법이 필요했다면 오늘날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는 불의했죠. 우리도 이런 저주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될 자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저주를 다 감당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 그런 회복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자꾸 의심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때는 이런 것을 통해 정죄가 가능했어요. 법은 정죄의 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는 온전한 회복이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의심하고 저주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며 회복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고 용납하게 되어 있고 이해하게 되어 있고 인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조금만 뭐가 있어도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의심하게 되어져 있고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전혀 이해하지 않아요. 손끝만큼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헌담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우리가 좋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누가 나에게 해되게 해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져요. 용납하게 되어 있고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끊어지면, 그 관계가 무너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그러니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해도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라는 건 내가 미리 결정하는 거죠. 그랬다. 분명 간음했을 거야. 분명 도둑질했을 거야. 분명 어떻게 했을 거야. 내가 그냥 이미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오해가 쌓이고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의심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 은혜의 기쁨 속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며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성도들에게 의심의 그 문제를 해소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 의심의 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의심의 법은 결국에는 정죄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법이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을 주셔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고 불의하게 행하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입습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관계의 회복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족들과의 그 관계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속에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며 사랑으로 섬기며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참된 화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직장과 또 학교와 또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